사도행전 6장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12사도들이 처음에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12사도들의 그 리더십과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그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12사도들과 더불어 동역할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7명의 집사님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심히 많아졌다.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7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노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주의 소망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멀리 보고 또 길게 보며 같이 갈 리더십이 세워져야 될 때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12사도들과 더불어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이제 선포하고 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같이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임직에 대한 기준은 이제 뭐 성경이 제일 첫 번째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러한 그 기준이 첫 번째지만 또 저희 이제 뭐 통합 측, 저희 교회가 속한 뭐 총회 기준도 성경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기준을 포함한 통합 측 총회의 기준을 담고 있는 저희 교회 정관의 기준과 더불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의 그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성이 있었고, 로마 교회의 특성이 있고, 에베소 교회의 특성이 있고,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도시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희 주의 소망 공동체의 첫 번째 그 리더십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고 돌볼 하나님 그러한 리더십, 어떠한 리더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좀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제 기준으로 이제 후보자들을 선택을 한 것이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총회의 기준은, 헌법의 기준은 세례받은 지 일단 5년,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5년이 되셔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5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이 공동체에서 5년은 몸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역 경험이 최소 한 2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은 공동체에 대한 그 관심이 그래도 좀 남다른 그러한 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시작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들어진 예배당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드밴티지로 사용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관이 분명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가 재정으로 흔들릴 때에 이 역사관으로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관이 분명한 분들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40세 많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나이. 근데 이제 반면에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많이 일하시고 계신 여성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여성 집사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권사님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50대 일단은 권사님들을 세워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단 50대 집사님들을 먼저 권사님들로 세워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30대, 40대 집사님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이제 왜냐하면 임직이 이번만은 아니거든요. 리더가 이 리더십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성장함으로 또 다른 이제 제 2의 임직식, 제 3의 임직식이 세워지게 될 텐데, 일단은 열심히 지금 하시는 분들이 주로 40대, 30대 여자분들이 집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50대 집사님들을 먼저 세워서 기존에 임직받고 오신 50대, 60대 현역 권사님들과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권사님들이 많이 나면은, 그러니까 총회 헌법이 35세 이상이 권사님이 될 수 있는데 35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워버리면은 지금 55세, 50대 후반, 60세 권사님과 너무 나이 차이가 이 갭이 있어가지고요, 함께 지금 어우러지기가 좀 어려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50대 이상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해서 현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전도팀이나 이게 다 30, 40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기준이 여성은 50대 이상, 이번에는 남자는 40대 이상, 그렇게 이제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목회 비전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추구,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밑에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텐데, 그러나 뭐냐, 이 임직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리더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리더십은 항존직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항존직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전도팀의 팀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방송팀의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을 섬길 수 있습니다. 팀원이 되실 수 있고 팀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지체로 섬기고 또 양육 받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더십은 임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고 항상 존재하는 직분자로서 교회 전체를 지키고,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정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퇴직이라 그러나요? 70세까지가 이제 그 퇴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이 70세까지가 이제 그 퇴임이고 69세까지는 이제 그 현직이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인데, 지금 68세, 69세 되신 분들은 임직을 드리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받으시면은 69세, 70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역이 이제 끝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 항존직 리더십은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명예,
명예의 그러한 직분으로 이제 추대하는 거죠. 권사님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권사님으로 불러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5년 이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알아주시고,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 주어 내주시는 이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내가 보살피기 위한 것, 이런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왜 다음 화면, 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느냐, 왜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되느냐. 이 성경에 보면 잘못된 리더들이 세워져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죠. 분열과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리더들이 각자의 사역을 이 교회는 강조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리더들이었냐면은 자신의 사역만을 강조한 리더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내 사역이 중요해. 아니야. 바울 사역을 하는 내 이 사역이 중요해. 아니야. 아볼로 사역이 중요해. 아니야. 게바의 사역이 중요해. 자기를 주장하는 사역, 내 사역이 주장하다. 이 사역이 주장하다. 이 사역이 중요하다. 이런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요, 복음만으로는 안 돼. 복음도 중요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리더들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복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복음만으로 안 되는구나. 제사도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리더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온전성을 몰랐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죠. 온전한 그 리더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온전한 리더십은 하나님을 건강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러 나오자. 찬양합시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리더십.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온전히 복음을 의지하지 못했죠.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 요한 3서의 1장의 9절 10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신만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가 보낸 사람들을 배척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새 교회의 사례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리더십,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 교회의 리더십이 왜 굳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차라리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않냐? 굳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까지 삼아가면서 리더십을 세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그렇게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냐? 나도 그냥 가나안 안나가 성도가 돼서 그렇게 살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왜 리더십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리더십을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 이 교회의 리더십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교회의 리더십은 나의 영적 성장과 내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사도로 세워지는 것과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어떤 사람이 목사로 교사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는 아무나 세워질 수 없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일도 아니라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뭐 어떤 그 사람이 세우는 기준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이 믿음의 성장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리더십이 세워지냐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믿음 생활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영적인 건강이 이 교회의 임직, 영적인 리더십과 영향이 있음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뭐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리더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누가 세워지건 뭐 내일이 아니에요,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는 게,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믿음 생활과 영적인 건강과 직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자라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다. 두 번째로 교회 질서와 관리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장로를 세우라는 것은 장로의 그 직분을 우리가 보면은 장로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에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올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위하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교회에는 이 말씀을 이 동네에,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교회의 리더들에게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이 리더십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리더들은 올바른 교훈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와 돌봄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고 감독하며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교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요한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성숙, 가르침의 능력, 섬김과 겸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 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더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당연히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겠죠. 리더는 설교를 해야 한다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이 되시겠지만, 사실 이미 서양의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또 이렇게 한국에서는 조금 근데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항존직 리더십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데리고 1대1로 우리 항존직 리더십은 양육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명해 주는 그 양육은 1대1로, 그거는 항존직이 언제든지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자신감이 없더라도 그러한 한 항존직 그 리더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저희 리더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가르침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김과 겸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당연히 그렇죠. 헌신, 내가 먼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리더십. 이제 이게 누가 100% 다 갖춰져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만들어져 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지, 저를 처음에 보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니까 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주시고 설득시켜 주셔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고 계셔주셔지, 저 2017년도에 처음 보셨는데 그때 쟤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나신 분들은 아마 그냥 그 모습 보시고 그냥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몸무게도 성장하고 그래도 말씀도 조금 더 은혜롭게 전할 수 있고, 이런 조금 더 나은, 아직 멀었지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이거를 다 갖추고 있겠습니까? 근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완벽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모세,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못한다고 하나님께 몇 번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기드온,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라며 사사로 부르신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하면서 3번이나 마음 먹고 큰 맘 먹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져가시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것이 더 빛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냥 얼마나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약한데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냐. 그 금요일에 김보교 전도사님 공연 때 어떤 저기 뒤에 이렇게 염색한 어떤 형제가, 마른 형제가 태도가 이상해요. 막 누가 봐도 이상한 형제예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형제예요. 근데 콘서트 전부터 계속 교회 주변을 서성이고 1층에 있고 누가 봐도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바쁘게 김모교 전도사님 또 모셔야 되고 성도님들 신경 쓰고 하고, 예배를 마치고 오송역에 김모교 전도사님과 반주자 청년을 모셔다 드리고 김규영 목사님하고 최종 논사님에게 요즘에 하도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가방을 또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등치 좋은 규영 목사님하고 최정 전사님에게 안전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잘 설명을 해서 하지만 또 이렇게 막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인데 잘 말씀드려서 잘 교회 예배당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됐대요. 저는 이제 데려다 드리고 왔으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죠. 11시 15분 20분 됐나. 그런데 여기 교회 모래 놀이터에 다 깜깜한데 저는 이제 차 대고 자전거 타고 가려고 자전거 탔는데 검은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 놀랐어요. 교회 혼자 어두운 데 있으면 별일을 다 당해요. 막 이상한 이히 웃음소리도 들리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요. 귀신 소리도 들리고 기도 절로 하게 돼요. 그 청년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뭔가 온전하지가 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의사소통은 저랑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고 하니까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추운데 뭐하냐, 콧물을 이렇게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좀 고르세요. 그래서 컵라면. 돈은 또 자기가 내겠대요. 그래서 괜찮아요. 어디서 왔어요? 남부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왔대요. 남부터미널 가는 버스가 끊겼어요. 고털 가는 버스가 하나 남았는데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먹고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드세요 하고 계속 그냥 같이 옆에 줬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어디 사는데 무슨 귀에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대요. 누가 봐도 이상한 냄새가 나요. 노숙자의 냄새가 나요. 근데 그냥 왠지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옆에 있어 드렸어요. 몇 살이에요? 34살이래요. 청년이에요? 청년이래요. 부모님 계세요? 안 계시대요.
어디 사세요? 누구랑 사세요? 어떤 사람들이랑 사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거슬릴 때, 그런데 어떻게 그 김보규 전도사님 엄청나게 시끄럽게 공연했는데 교회는 계셨었네요. 네, 교회는 예전에 왔었대요. 그래요? 교회에 그래도 들어와 주셔서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 이제 저희 집에 모시고 갈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돈은 있어요? 그래서 있대요. 여기 옆에 찜질방이 있어요. 밖에서 잠은 자지 마세요. 추워요. 뭔가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괜찮대요. 돈은 있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소개시켜주고 찜질방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떠났어요. 미안했어요. 더 해주지 못해서. 그 청년하고 그렇게 한 30-40분 시간을 보냈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발걸음을 그냥 멈춰졌어요. 그냥 이대로 목사라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왠지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그냥 집에 갈 수 없었어요. 그냥 편의점에 데려가고 싶었고 컵라면 하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길아 고마워. 상길아 고마워.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큰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의 그 고민, 여러분의 그 갈등을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뭔가 말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때, 최근에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막 생각하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가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얘기하기가 많이 송구스러운 거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 오늘 말씀이 꼭 리더십이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두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칭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냥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말씀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종을 드리고 고민을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나를 위해 한 것이구나, 고마워,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짧은 고마움의 한마디, 작은 쪽지 한 장, 사랑의 작은 참음의 한마디,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참을게, 내가 먼저 할게, 내가 감사해, 내가 미안해, 그거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너 그때 그거 내가 고마워, 그때 그거 내가 칭찬해주고 싶어. 우리는 그냥 잊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거 주님은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셨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